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일부 예배 말씀을 전달하면서 오늘 이 헤로디아의 일을 본문을 사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오늘 본문에 헤롯과 이 헤로디아가 두 부부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결혼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원래 공주였어요. 이제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은 이제 왕자가 되지만은 아들이 없이 공주가 있으면은 그 왕위를 이제 여자가 여왕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결혼을 시켜서 왕을 세워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분봉왕 헤롯은 이제 공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 헤롯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 남편을 죽였어요. 남편을 죽이고서 이제 이 헤롯이 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남편을 죽이고 이제 다시 새로 이제 이 여자가 시집을 간 게 분봉왕이었어요. 이 얘기를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거야. 왜 당신이 그런 불법을 행하고 옳지 못한 일을 했다고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뭐 누가 봐도 그건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 남편을 죽이고 다른 남자를 또 맞이한 것은 사회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란 말이에요. 하물며 또 왕이 공주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로서는 큰 그는 결격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옳다고 하면은 다른 또 백성들도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남편 죽이고 또 세우면은 나라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꼭 지적해야 될 사안이었어요. 그것을 옳다고 백성들이 믿고 왕을 존경하면서 야 우리 왕도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모방 범죄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은 그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문제가 지도자들이 있어서 막 어디 죽었어. 자살을 했어. 그러면은 자살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도 저렇게 죽으면 되겠구나 하는 그 문제 속에서 모방 범죄를 일어나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억울하고 그런 거는 따질 거 없고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가 반드시 잘못됐다고 말해줘야만이 모방 범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헤롯은 어떻게 해요? 고맙게 여겼어요. 맞다. 내가 비록 권력의 눈이 어둡고 저 여자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 그 전 남편을 죽이고 내가 남편이 되고 왕이 된 것은 항상 헤롯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당연히 옳다고 받아들였고 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저 헤로디아의 못된 여자가 권력을 가지고 휘둘려서 내가 그냥 꼭두각시 남편이 되고 꼭두각시 왕이 된 것은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나의 어떤 무능에서 온 일이니까 헤롯도 회개하고 싶어도 엎어진 물이라 뭐 어떻게 돌이킬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헤로디아가 문제인 거예요. 이 공주가 그 말을 기분 좋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그 잔치를 베푸는 연회 시간에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 전 남편의 딸이지요. 그 이제 공주가 헤로디아가 낳은 딸이 아닌 전 남편이 놓은 딸이 이제 공주가 춤을 추면서 이제 왕을 기쁘게 하니까 그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전 남편의 딸이지만은 그렇게 왕이 이쁘게 춤을 추고 흥을 돋궈주니까 내 소원을 말해봐라.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소원이 뭐 있어야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목을 따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나한테 선물로 달라. 그러니까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무슨 소원을든지 들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번복은 할 수가 없고, 참 기가 막힌 이제 요청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왕이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따가지고 이 채반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바치게 가져와 딸이 이제 받았어요. 그 딸이 그 징그럽죠. 생각만 해도 죽은 사람의 목을 그걸 따가지고 그 아가씨가 그걸 들고 있어 봐요. 기가 막히고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엄마한테 갖다 줘. 이건 그 시체 대가리 뭐 할 거예요? 그 머리를 그걸 엄마한테 갖다, 헤로디아가 갖다 준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또 교육받은 것을 교육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지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정상인데, 내가 왜 저런 것한테 교육을 받아? 내가 공주인 내가 이 권력 가진 나를 감히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갖고 세례 요한을, 그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인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훈계하거나 가르치면은 존경받을 것 같지만은, 이런 여러분이 옳은 말을 하고 바르게 해줬는데도 받아들여지지는 못하여 상대방이 여러분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도 그렇지만은 과거에도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상처와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내면 속에는 감정, 인생의 어떤 그런 자기에게 갇혀있는 교만, 의식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전해주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구약의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요, 명예와 인기에 늘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 체면 관리, 내 지위, 이게 관심이 있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여기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인기와 명예와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은요, 어릴 때부터 사울 왕은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났고 똑똑하고 이렇게 사람이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와, 멋있는 남자야. 저런 남자하고 한번 우리 같이 살아봤으면 나는 여자로서 부러울 게 없어. 사위감으로, 남편감으로 정말 멋있는 남자야. 사울 왕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뭐 아이돌 그룹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다 하고 사울 왕을 사랑을 받고 또 그 인기를 늘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인기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인기로서 왕까지 됐기 때문에 이 인기가 끊어지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고 하는 불안감에 잡히게 된 거예요. 내가 인기와 명예를 얻어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내 인기는 생명처럼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불안감에, 극도의 불안감에 빠진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오늘날 현장에 있는 많은 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인기와 명예 관리를 위해서 포장하고 그걸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사울 왕은 거기에 집착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있는 문제보다 미래의 문제가 사울 왕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큰 불안이 됐어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가지고 막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온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면서 블레셋의 원수를 쳐서 이겼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도 하면서 와, 사울 왕보다 더 전쟁에서 승리하신 사울 왕도 장군 중에 장수입니다. 명성 있는 사람이요, 전쟁에 실패한 사람이 없는 그런 유명한 장수였는데, 아이 사울보다 더한 것이 다윗이구나. 막 이렇게, 아이 뭐 다윗도 장수고 사울도 장수니까 수리 전공을 올렸으면 축하할 일인데, 기분 나쁜 사람은 딱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사울 왕인 거예요. 야, 저는 앞으로 문제될 놈인데, 저거는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미래에 저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놈이니까 내 인기에 도전할 놈이기 때문에 내가 저걸 제거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사울은 평생에 다윗을 제거의 목표로 삼은 게 된 거예요. 왜? 인기 유지에 문제가 오면은 내 자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인기 관리를 위해서는,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다윗은 반드시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미래에 문제를 두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죠? 그게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 자기 인생을 가다 놓은, 병 안에다가 자기 인생을 가다 놓은, 인생을 불행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병 속에다가 자기 인생을 가득 끓은 거예요. 왜요? 인기라고 하는, 그 명예라고 하는 것 틀 속에 자기를 가다 놓고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내 인생도 끝난다고 하는 딱 거기에 갇혀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장에 다녀보세요. 지금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존심, 내 명예, 지위, 그거 유지하려고 인생에 목숨 건 사람 많아요.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쓸데없는 고통을 받는 게 사울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평생을 다윗을 원수로 여기면서 쫓아다니면서 그 상처를 가지고 다윗을 대한 거예요. 다윗도 기가 막히죠. 저 왕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현재 잘못한 거 없지만 미래 잘못할 걸 예측해가지고 공격하는데, 오늘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잘못될 것을 점쟁이처럼 계산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문제가 없으면 행복해야 되잖아. 미래에 잘못될 걸 계산하고 아이를 야단치고 또 막 불안한 소리하고, 오늘 문제 없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오늘 문제 없는데 앞으로 큰일일 거야 너. 이렇게 자꾸 미래 문제를 미리 당겨다가 오늘이 미래 일이 오늘의 일인 것처럼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해결해야 될 게, 일어나지 않은 문제를 일어난 것처럼 과장 포장해서 대응하는 거,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일어날 것이라고 100%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면 돼요. 그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큰 교회가 되면은 목사님 앞으로 문제가 돼요. 아니, 큰 교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때 가서 해결하지. 큰 교회가 되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큰 교회 될란지 안 될란지 저 인생도 제 인생의 미래를 몰라요. 그때 가서 해결할 문제야. 여러분의 가정도 인생도 현재의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오늘의 문제만 풀어가면 되지, 미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미리 가불해가지고
문제를 끌어다가 해석하고 끌어다가 말하고 끌어다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울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풀어가고 대처하면 되지. 일어나지 않은 문제를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극도의 불안에 사로잡히는 거, 공포에 사로잡힌다면은 그게 귀신에게, 사탄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아, 난 미래 이러다가 굶어 죽어. 안 굶어 죽어요. 나는 이러다가 앞으로 미래는 막 집값도 오르고 막 앞으로 이제는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막 죽을 거야. 사단이 갖다 준 생각이에요. 미리 미래를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걸리는 거예요. 막 노리제가 걸리고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인생의 고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헤로디아가 공주가 돼가지고 공주가 된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교육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자기가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육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교육하기만 좋아하는 사람. 그걸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6장에 표현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절, 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요. 너희들은 금식할 때에 골방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미 너 받은 상은 다 받았다. 구제할 때도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 네가 한 모든 행위는 하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외식가 그들은 뭐 할 때 야 오늘부터 나 기도한다. 나팔을 쫙 불면서 야 기도하는 폼 좀 봐라. 보고 본받아라. 이렇게 나보고 본받아라 하고 나팔 불고 하고 막 흥금할 때도 막 탁 손을 아주 근엄하게 올려서 탁 서서히 봉투에 막 바구니에 넣고 그냥 확 넣으면 된다. 막 천천히 넣으면서 막 하고 있는 거 봐라. 자 봤지? 넣는다. 싹 넣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뭐요? 내 행동 보고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남을 교육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교육에 미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모든 것을 교육에다 맞추는 거예요. 타인을 교육하는 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것을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예수님 오셔 칭찬 안 했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외형만 치유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육의 본질은 하나님이 교육하는 건데 맨날 누구 가르치려고만 하고 남을 뜯어 고치려고만 하고 자신이 교육받는 거 어떻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지적하는 것은 자존심 상해서 힘들어하고 남을 교육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교육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나 자신의 교육을 제일 신경을 많이 쓴 사람이 다윗 사울의 평생의 대적인 사울 왕이 최고로 그 기도를 잘 누렸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은 남 앞에 의식하고 남을 기분 맞추고 인기를 위해 살았다면은 다윗은 반대예요. 내 인격과 체면 관리가 아닌 하나님에게 내가 교육받기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를 바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니까 인기가 어떻게 해요?
인기를 쫓아갔던 사울의 인기는 다 까먹고 다윗의 인기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교육받기를 바랐던 그 다윗은 인기가 더 올라가고,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울의 인기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나중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요, 사울은 시편, 다윗은 시편 119편 12절, 26절, 33절, 64절, 66절, 68절, 102절, 108절, 124절, 135절, 171절, 이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게 있거든요. 그게 이 모든 제가 주보에 기록한 것은 그 내용은 한 내용이에요. 이 많은 성경 구절에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야. 남을 가르치지 말고 나부터 주님이 가르쳐 달라는 거야. 그게요, 나 교육받기를 좋아하는 거야. 남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나 교육받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길게 다윗은 119편에서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 급한 게 아니고 나부터 교육 좀 시켜주세요. 나를 가르쳐주세요. 말씀으로 훈계해 주시고 가르쳐주세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정시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교육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가 교육의 본질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죠. 남 교육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교육의 본질은 내가 교육받은 자가 남에게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남한테 교육할 자격이 없어요. 가르치려고만 하는 자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교육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교육 에듀케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디다스칼로스 디다케라고 하는 이 교육, 티칭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우리가요, 교육은요, 인간만이 학교가 있고 짐승이 학교 다니는 거 없어요. 뭐 개가 학교를 다니고 뭐 소가 학교 다니는 거 없어요. 글을 배우고 없거든요. 사람만이 교육하는 인간이 된 거예요. 교육받는 인간이 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은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과 저는 교육은 교육하는 자가 아니라 교육받는 자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서 제 개인적으로 선지자 가운데 제일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있다면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선지자예요. 그분은요, 이사야서 50장 4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학자가 뭐예요? 우리로 이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하면은 배우는 자, 그런 뜻이에요. 말 잘하는 자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자,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이.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 배우게 해주세요. 내가 배우게 해주세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늘 지도자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배우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가서나 가정에 가서나 사람 만날 때 배우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어디 가서 이 집에 가서 훈계 좀 하고 못하는 거 뜯어 고쳐주고 그러려면 가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이 집에 겸손하고도 조심스럽게 사람들 가서 존중해주고 이 집의 장점이 뭐고 이 집에서 내가 배울 점이 뭔지를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지? 이거 못된 것 좀 고쳐주려고 하다. 그건 발이 외식하는 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 가운데 선지자의 역할을 제일 오랫동안 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4명의 왕을 섬겨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면은 장관들 다 사표 내야 돼요.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장을 다시 줘야 돼요.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장관의 임명권은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면 지금 있는 장관들은 임명권자가 물러나면 자동으로 사표가 내야 돼요.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장관은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게 대통령의 왕의 권한이 그래요.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왕궁에 있으면서 4대의 왕을 거쳐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똑똑한 척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왕한테 훈계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에는 이사야가 목에 칼이더라도 했어요. 세상 논쟁 일들은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잘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주의 복음을 잘 전하려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육신의 일이나 세상의 일은 뒤로 하고 말씀 전달만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쓸데없는 일 갖고 목숨 걸지 말고, 성도들이 뭐 싸우거나 분쟁하지 말고, 아무 가치 없는 일에 시간 보내지 말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에만 우리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은 하나뿐이 없는데 쓸데없는 데 목숨 걸지 말라. 이사야는 쓸데없는 일에 목숨 안 걸었어요. 뭐 왕이 바람을 피우거나 뭐 첩을 두거나 막 전쟁을 하거나, 니는 이대로 살아라.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할 거다. 그런데도 뭔가 또 배울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쁜 인간들 속에도 내가 참고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늘 하나님 뜻을 일하는 데는 양보하지 않고 육신적인 일에는 선을 긋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는 세상에 땅의 일을 많이 연결하다 보면은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준비해 놔야 돼요. 쓸데없는 데 집중하지 말고 육신의 일에 싸우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싸움에 또 등한히 하게 돼요. 인간은 두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고 영적인 걸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다. 진짜 두 가지 못해요. 인간은 한 가지를 제대로 붙잡으면 된다. 그리스도신 복음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은 싸우면 된다. 그래서 내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보고 이 험악한 세상에 이게 고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못 고치지만 이 밖에 있는 이 험악한 세상,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가서 떠들고 외쳐봐야 요만큼도 안 바뀝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막 떠들어봐야 썩은 거 인제 알았어요. 우리가 모를 때도 세상은 썩어 있었고 앞으로도 썩은 거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이 흑암 세상. 지금 뭐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세상이 썩었는지. 창세 이후로 세상은 썩어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썩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 인제 알았습니까? 세상 썩은 거. 아이고 뭐 사람 믿을 게 없어요. 그거 인제 알았어요. 난 진짜 깨달았는데요. 사람 속에 뭐 나올 게 있습니까?
아, 난 그럴 줄 몰랐다고. 아니, 사람이 그렇지 뭐 어쩌 뭐 또 사람 속에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줄 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딱 받고 나면 여러분요 인생이요 그 뭐 크게 세상에 충격 안 받아요. 뭐 그러려니 뭐 그렇겠지 뭐 그 정도지. 막 같이 마음이 막 몰두해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난리를 안 칩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세상은 늘 험악한 세상, 흑암이 난무하는 세상, 무질서와 정상보다는 비정상이 칵 차 있고 바른 게 없어요. 세상에는요. 그런 우리는 교육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 있어요. 사랑해야 돼.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 6장 5절, 7장 9절에 보면 뭐라 되냐.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육은요. 여러분이 말 안 하는데도 미움이 전달돼요. 미워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전달되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돼요. 미워할 때는 교육이 안 돼요. 교육도 상처가 돼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르친다고 하면요. 교육이 아니라 그게 상처가 전달돼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할 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랑이 먼저지 교육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 성도님들 놓고 중보기도 하고 그게요. 어떨 때는 기도해 주기 아까울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왜 기도해야 돼?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요.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이상하게 사랑이 와요. 사랑이 먼저 오는 거야. 기도 속에 사랑이 와요. 그리고 기도와 사랑은 같이 간다니까. 아유 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돼? 사람은 자기 속에서 늘 기도를 생각하게 돼요. 누구나. 근데 나하고 관계없는 그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다 보시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사랑의 그릇이 커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랑하는 자가 교육할 자격이 있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육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저는 정말 제 이 설교 녹음을 그분들이 안 들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목감기가 좀 이렇게 걸렸는데 한 20년 만에 걸렸어요. 20도 넘었는데 참 몹시 제가 마음도 힘들고 영육간이 힘들더라고요. 우리 명권사님 이제 네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참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근데 박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안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항상 일찍 오시는데 안 오셨길래 어때 혼자 계시니까 뭘 또 밥은 드셨는가 또 염려가 돼. 계속 일부 예배 마치고 전화를 해서 안 받으셔요.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고 뭔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부 예배 이제 우리 마지막 예배 끝나고 또 바로 전화해 봤어요. 또 안 받으셔. 그래서 제가 차를 여기 세워놨기 때문에 바로 이제 3번에 가봤어요. 가서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리고 해도 인기척도 없고 또 병원에 가봤는지 병원을 전화해봐도 안 왔다 그러지. 또 갈 데가 없어요. 그 경비실에 가서 또 연락해도 또 안 돼. 인터폰에는. 그래서 내가 이 문을 열고 싶은데 이게 이제 경찰서에다 연락하면은 경찰관하고 119에서 문을 열어준대요. 소방서에서. 근데 이제 내가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보호자가 전화를 신고해 줘야지 이제 119하고 그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가족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 한 번만 해달라고. 내가 놓고 이런 상황에 분명히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문 좀 열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분의 말이 그 119가 와서 문을 다 부시기 때문에 안 된대요. 진짜 문 부시면 부시는 거지 그게 사람의 생명보다 중하냐? 제 마음은 또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좀 기다리면 되고 어디 핸드폰 들고 어디 놔두고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분 예배 드린다면서 또 전화 못 받나요? 그리고 이제 또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쟁일 내가 계속 수시 전화 받나요? 저녁 한 6, 7시, 8시까지 계속 했는데 안 돼.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또 연락했어. 전화 한 번만 해달라고. 경찰서에. 그래 군포경찰서 전화 안 된다. 내일 내가 아침에 그 다음날 월요일날 내가 가볼 거라고 안 해. 내가 월요일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이제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경찰서에다 전화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보호자가 아무도 안 나서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경찰관이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분들 전화번호를 다 물어보시더라고. 아는 가족들 다. 그래서 내가 다 가르쳐줬어요. 이제 경찰관들이 그분들에게 동의받으려고 전화를 다 하신 거야. 가족들에게 다 해가지고 동의를 받았고 저한테도 수없이 전화가 왔어요. 소방서에서 경찰관이 이제 보호자가 아니니까 계속 이제 남의 문을 함부로 따면 안 되니까 얼마나 전화가 밤늦게까지 왔겠습니까? 그래 이제 답을 해주고 그래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누워 계시는 거야. 그때가 벌써 9시가 넘었어요. 저녁에. 입원할 때는 없지요. 돌아다니지요. 병원이 어디 받아줘야지요. 한림대 어디 다 가다는데 12시가 넘어서 안산의 고대 병원에 거기에 입원이 됐어요. 제가 참 보면서 사람이요. 돈 많고 가진 사람은 그래 놔두겠습니까? 궁금해서라도 열쇠값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문 따보지 않겠어요. 어렵고 힘들면요. 야,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냐. 그래 사람은 또 누워있지. 참 마음이 목살아서요. 진짜 무겁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게 세상인가? 세상은 그렇게 인간은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영혼은 똑같이 생각해요. 사람이 이용물로 생각합니까? 무슨 돈이나 다 빼먹고 나면은 인간 죽어도 됩니까? 돈 귀신이 붙어가지고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합니까? 우리 그 권사님은 제가 여러분에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막 필요 없는 사람, 필요한 사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짓입니까? 예수님께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배운 사람은 다르고, 가진 사람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참, 마음이 참 씁쓸해요, 그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는지.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봤어요. 문도 다 관리소도 다 달아주던구만. 돈도 안 받고. 하모님 앞 가봤어요. 다 해주던구만. 그 한 푼에 벌벌 떨고 말이야. 그래 사람을 그렇게 참 안타까운 그렇게 하면 이게 할 짓인가. 우리 교회들은요.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그죠? 저는 이해해요. 어렵고 힘들다 보면은 단돈 정말 돈 많은 애 발발 떨고 그냥 물론 제가 목사로서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만은 씁쓸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 보면은 누가 집에 부자도 없고 돈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 살아있는 게 징그럽고 빨리 죽었으면 싶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세상에 가는 그런 길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썩었다고 우리가 그런 논리에 살면은 무슨 우리 인생이 이 자리에 있을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바라보자고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요. 교회가 무슨 사람을 이용하는 데입니까? 필요한 사람 골라서 다 빼먹고 없으면 뭐 죽어도 된다. 저는 그러려면 내가 뭐 때문에 목사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무슨 놈의 입에 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그런 존중하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제가 세세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참 알려주고 기도하라고 카톡이나 이런 데 알려드리고 싶어도 혹시 또 지나친 또 뭐 다른 불신앙이 생길까봐 이 강단에서도 다 빼고 말을 못해요. 상황들을. 왜요? 또 불안할까봐. 그게 목사의 심정이라고. 광고 함부로 못한다고 목사가요. 뭐 성도님들 마음 힘들까봐.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서요, 정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사랑이 생기고, 내 강팍한 심령,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랑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억지라도 기도해 보세요. 사랑이 안 되는 사람 놓고 기도해 보시고, 관심이 없는 대상 놓고 기도해 보시고, 저 사람 죽어서 지옥 갔으면 될 정도로 미운 사람을 놓고도 기도해 보세요. 구원받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교육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 세상에 문제 많은 세상, 어려움과 갈등과 많고 참 경제적으로 여유 없고 쪼들리고 현실의 문제는 너무 깝깝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장에 여러분과 저는 말씀 붙잡고, 알아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돼요. 어떨 때는 목사가 알아본들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으며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섬김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중요한 거 깨달아야 돼요. 왜 내가 전도해야 되는가? 이 깨달아야 한 가지.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전도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내 스스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상 2장 9절 10절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에 바치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면은 흑암에서 나를 건져낼 자. 내 인생의 문제는 자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단과 귀신에게 묶잡혀 있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기름 부은 자 10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자가 없구나. 이게 이 땅의 문제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주신 걸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나의 그 감사 내용이 단순히 내가 육신적인 어떤 한을 풀었다, 자식 못 낳는 여인이 자식 놓고 나서 한풀이한 고백이 아닌, 이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의 의미를 알고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고 내 자식이 됐다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한나가 깨달은 감사요. 사무엘상 2장 9절 10절이에요.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우리가 육신적인 한풀이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쩌다가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까? 내가 그리스도 만난 것이 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구나.
이분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느냐. 아찔하지요. 저는 그 한 가지, 저는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점 저런 문제 다 있어도 나는 그 문제 다 알고 이제까지 왔다. 내가 그리스도 한 가지. 내가 문제를 쳐다보고 왔다면 이 자리까지 못 왔다.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수많은 문제가 내게 있었지만은 그 문제는 문제였다. 나는 그리스도로 이 자리까지 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제가 문제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를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 자리까지 왔다.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오늘 우리는 한나와 같이 세상에는 늘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그리스도로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죄악에서, 지옥 권세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전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